오늘은 에스더 1강, 에스더 1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첫 번째 시간인데 에스더서 전체를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에스더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에스더 개론을 한번 설명을 하고 오늘 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이 저자와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는 하다사라는 히브리어 이름도 있는데 이건 이제 도금향 나무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기록했을 것이다, 아니다 에스라나, 아니다 느헤미야다, 이렇게 저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페르시아의 관습이나 당시 이 궁전의 사정 그리고 수상궁의 지리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공동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고향으로 귀환시키실 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살던 곳에 계속 살아야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여전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서가 이렇게 디아스포라, 즉 귀환하지 않기로 선택한 유대인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있는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가장 큰 주제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에스더서의 시간적인 배경은 성경에서 다리오라고 나오는 다리우스 1세의 뒤를 이은 아하수에로 왕의 치리 기간입니다. 주전 539년에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확장되었을 때는 저 동쪽으로는 인도 바로 옆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거기까지 그 영토가 있었고, 또 서쪽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또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저 북아프리카 이집트와 리비아에 이르는 아주 광대한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때에도 이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팽창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당시 공자가 활동을 했었고,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서양의 모든 정치, 철학, 수학, 운동, 예술, 문학의 유산이 이 시기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민주정치의 기초를 마련한 정치가 페리클레스가 활동을 하면서 전성기를 맞고 있었고, 시인이자 극작가인 소포클레스, 또 역사가인 헤로도토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도 바로 이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동양의 거대 제국이던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도 그리스 지역까지 영토를 넓히고자 도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의 전쟁 중에서 유명한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마라톤 전투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인 다리우스 1세는 아테네에 사신을 보내서 무조건 항복하기를 권합니다.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온 사신을 우물에 매장시켜 버렸고 주전 490년에 다리우스 1세가 이제 아테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테네가 그 스파르타 옆에 있는 도시 국가인 스파르타에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거절을 당하고 아테네 혼자서 한 1만 명 정도의 병사로 그 거대 페르시아 군을 맞아서 마라톤 평지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테네가 극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전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한 병사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달려가서 만세 우리 아테네군이 승리했다 외치고 지쳐서 숨졌다는 내용이 유명합니다. 이것이 또 이제 마라톤의 유래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전쟁을 이기지 못한 다리우스가 죽고 그의 아들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가 왕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아버지의 수건을 이루기 위해서 주전 480년에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이제 그리스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3년에 걸쳐서 이 전쟁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연합을 해서 이제 이 페르시아를 대항을 하는데 당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라는 장군이 이끄는 300명의 전사들이 테르모필레라는 협곡에서 아주 생명을 걸고 이 대군 페르시아군을 저지를 합니다. 근데 이 결국에는 배신자가 있어서 이 300명의 군사들이 전부 이제 전사를 당하는데 이 300명의 그 용맹하고 강한 군사들의 이 며칠 동안 이 페르시아군을 저지해줬기 때문에 결국 이때 전쟁에서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이고 앞서 있는 페르시아군이 이 그리스군의 이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헐리우드에서도 영화로 만든 유명한 300이라는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결국 이 대군을 이끌고도 전쟁에 패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원정에서 돌아와서 향락으로 세월을 허비하다가 주전 465년에 후궁들 간의 음모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에스더 1장을 보시면 이때 내용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전에 이제 준비하던 과정과 굉장히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에스더를 왕후로 이제 뽑게 된 그 시기는 이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원정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후의 시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많은 여인들을 전국에서 모으는 장면도 이 아하수에로가 여인들에게 둘러싸인 하렘에서 세월을 보낸 그런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10장으로 된 에스더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장과 2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초청을 거부한 왕후 와스디를 패하고 이제 에스더를 간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시간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1, 2장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5장은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온 나라의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할 때 에스더가 이제 나서는 내용이고 6장에서 8장은 모르드게가 영어롭게 되고 하만은 교수형을 당하고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반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9에서 10장은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진멸하여 승리를 얻고 모르드게가 권세를 얻어서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완전히 격변하던 시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 많은 인종들 사이에 섞여 살아가는 사실상 아무도 잘 알아주지 않는 아주 미약한 그런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에스더서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 살아가는 이름 없는 민족에게 일어났던 위협과 비극을 다루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계신지, 이들에게 관심이 있으신지를 이제 질문하는 책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만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불임절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매년 불임절을 기념할 때 이제 에스더서를 읽는데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만이란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이제 야유를 보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하만들이 있어 왔습니다. 아마 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아마 히틀러였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스더서는 고향을 떠난 이민자들에게는 더 가슴에 와닿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하만처럼, 하만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에스더서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에스더서는 이방 나라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유다에서의 삶과 또 포로로 잡혀가서의 삶은 이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나라에서는 이방 왕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여러 민족들의 틈에 끼어서 소수 민족으로 지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끌려간 땅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라, 그 나라의 평화를 빌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금방 다시 돌아올 테니 적응할 필요 없다, 바로 금방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때 이런 상황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세상이 곧 끝난다, 이 세상에 미련둘 거 없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런 유대인들은 금방 내일이라도 세상이 끝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시에 이 땅에 살 때에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아주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네들과 어울릴 수 없어라는 이런 태도는 지혜로운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이 시대에는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결정해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실 다른 부분에서는 더 좀 너그럽고 때로는 기꺼이 손해도 감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에스더서는 은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합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숨겨져서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 말씀, 율법에 대한 내용도 전혀 안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금식했다라는 말은 나오지만 금식 기도를 했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을 드러내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근데 그 안에 은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때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모르드게가 왕에게 잘한 칭찬받을 일을 하고도 이게 잊혀지는데 이 잊혀져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또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밀하게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셋째로 에스더서는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만일 네가 잠잠하면 이 백성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이런 도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인 이 에스더서가 신약 시대인 교회,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만약 유대인들이 멸절을 당했다면 이것은 메시아의 약속을 포함한 언약의 약속들이 완전히 실패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 가운데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또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제 1장과 2장은 이제 왕후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1장은 이제 왕의 그 잔치가 벌어지고 에스더 왕후가 이렇게 폐위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 보시면 왕의 잔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에스더서는 특히 이 잔치란 주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1장에만 3절, 5절, 9절에 3번 잔치를 베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1장에 나오는 3번의 잔치는 나중에 9장에 가서 나오는 이제 에스더가 베푸는 이 3번의 잔치와 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이 에스더서 전체를 이 잔치란 주제로 이어주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의 4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은 이제 구페르시아어를 히브리어로 이제 음역을 한 겁니다. 이제 헬라어로는 이 아하수에로를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 세계사에서는 이 아하수에로를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약 20년 정도 저기 인도, 이제 파키스탄 지역부터 아프리카의 구스까지 127지방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2절 보시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대 페르시아에는 4개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바빌론, 앙메다, 페르세폴리스, 그리고 수산궁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궁이 4개의 수도 중 하나였는데 주로 이 페르시아의 왕이 봄에 머물던 궁전이 수산궁이었습니다. 그 에스더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머물 때 이제 일어난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3절과 4절 보시면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의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이제 베풀자 메대 바사의 모든 장수와 모든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모여들게 됩니다. 본래 이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바사와 미디아라고 불리는 메대는 서로 따로 분리된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사인 아버지와 메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고레스 대왕입니다. 이제 고레스가 이 전체 왕국을 점령하면서 메대가 바사로 이제 통합이 됩니다.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됐던 이 잔치의 목적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그 위엄의 혁혁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잔치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가기 전에 이 왕궁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이 리더들의 충성심을 모으고 전략을 짜기 위해서 베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과시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나치게 화려하고 과도할 정도로 좀 거하게 진행이 됩니다. 5절 보시면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6개월간의 잔치가 끝이 나고
이 왕궁 후원들에서 또다시 7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수산성 사람들만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산성에 있었던 뭐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이 잔치는 그 6개월이라는 그런 잔치를 위해서 고생했던 이 수산성 사람들의 수고를 위로하는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 때 이제 왕이 각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선물과 이런 그 조공을 이제 수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이 잔치를 보면 페르시아 왕국이 얼마나 이렇게 부유하고 화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대 기록을 보면 이제 주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수상궁에 들어왔을 때 금은괴 200톤 그리고 주조된 금화 270톤을 발견하고 입이 벌어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페르시아의 부유함이 정말 엄청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또 6절에 나오는 이런 이제 그 색깔들과 또 재료들을 보면 이게 뭐를 떠올리게 하냐면 구약 시대 성막과 또 솔로몬의 그런 그 성전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시대에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흩어져서 살던 유다인들이 이 에스더서를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 선조들도 과거에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었는데 뭐 이런 것을 추억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이 이제 외쳤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회복될 거라는 그런 또 예언도 이렇게 더 간절하게 소망했을 수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그 왕이 술을 마실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마시는 그런 법도가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이 법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권력을 가진 절대 권력자인 왕도 이 법도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법도를 무시하고 각 사람마다 원하는 대로 마실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법도도 이렇게 넘어서는 아주 지나치게 과도한 과시적인 그런 잔치였던 겁니다. 9절을 보시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세 번째 잔치는 왕후 와스디가 부녀들을 위해서 따로 베푸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왜 왕후가 왕과 별도로 잔치를 베풀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것이 곧 이 왕과 왕후가 헤어지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이 잔치를 보시면 일단 지나치게 화려하고 지나치게 낭비적입니다. 지나치게 과시적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과도하게 사랑하거나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잔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매우 우상 숭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이 잔치는 이 화려함과 낭비를 추구하는 이 오늘날의 문화와도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화려함과 낭비의 문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연한 것으로 다 원래 그런 거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 10절부터 22절 보시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 제7일은 잔치의 마지막 날로 6개월의 잔치와 7일의 추가적인 잔치 이제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이 마셨던 술을 생각해 본다면 이때 이제 정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왕이 지금 주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왕위 폐위 사건이 맑은 정신이 아닌 술 기운으로 시작됐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왕이 왕의 7내시를 시켜서 왕후를 데려오게 하는데 지금 왕의 지시를 받은 7내시의 이름이 다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14절에 나오는 7지방관의 이름과 또 이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관료주의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왕비 데리고 오는데도 7명 내시를 다 시켜서 다 7명이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굉장히 관료적인 그런 사회였던 겁니다. 왕이 7내시들을 보내서 왕후 와스디에게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에 나오라고 명령한 목적은 이 왕후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실의 부를 지금 자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인 왕후마저도 자신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소유물이자 전시품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는 왕후의 의사를 물어본다거나 또는 왕후의 품격을 존중하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왕국의 과도한 사치에 어울리는 이 규모와 또 그 시종들과 지방관들을 주위에 두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물질적인 향락뿐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마음껏 부리면서 아주 정치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과시적이고 지나치게 과장적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은 결국 이제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이 오늘날과 이 시대의 사회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질을 지나치게 모든 것이 물질주의적으로 되면 그 결론이 결국 뭐냐면 사람을 비인간화시키는 겁니다. 사람도 돈으로 평가하고 물질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페르시아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과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습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놀랍게도 왕후가 그 명령을 거절하고 왕이 이로 인해서 크게 진노를 하게 됩니다. 왜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는지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지금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 앞에 나오게 한다라는 것을 면류관만 쓰고 옷은 다 벗고 벌거벗고 나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이고 또 어떤 해석은 왕비의 몸에 손상된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 앞으로 나오는 것을 꺼렸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건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더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에스더서 전체에서 왜 왕후가 거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에 지금 거절하는 이 와스디의 행동이 에스더서에서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와스디는 왕 앞에 나오지 않음으로 폐위를 당하는데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왕 앞에 나아감으로 왕의 호의를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대조를 이룹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리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분노하고 당황한 왕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를 둘러싼 현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전례, 법도를 묻습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을 자랑하며 법도마저 무시하며 큰 잔치를 즐기던 왕이 지금 자신과 왕후 사이에 일어난 이 개인적인 일교차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왕국의 법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왕의 곁에 있던 7 지방관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국의 첫 자리에 앉은 사람들로서 당시 최고의 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 역시 절대 권력자인 왕의 기색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왕의 명령을 받던 7 내시들이나 아니면 최고 권력을 자랑하는 7 지방관들이나 사실 어떤 의미에서 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과 또 왕의 곁에 있던 7 지방관들의 모습은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우습고 또 한편 무능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정작 아주 작은 일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또 한편 더 강한 자의,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자의 눈치를 보는 아주 미약한 존재들임을 오늘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비유적 완곡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방백 중에 하나인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아주 거창한 제안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 보시면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했다 하는 이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이 무무간은 이 와스디의 잘못이 단순히 왕과 와스디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무간은 이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모든 부녀들이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지금 무무간이 모든 여인이라는 과장법을 사용하면서 모든 여인이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라는 이 추측성 발언을 마치 사실인 양 말을 하면서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무무간의 말만 들으면 이 와스디 사건 하나가 페르시아 전체를 흔들고 막 혼란으로 몰아갈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무무간이 이게 사실 자기 아내가 자기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막 그런 거를 자기 가정의 문제를 지금 왕비에게 투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합니다. 분명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무간이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지시를 합니다. 19절 보시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무무간은 여기서부터는 아예 이제 왕후라는 호칭까지 떼버리고 그냥 와스디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와스디는 이미 폐위된 그냥 일개 여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무무간은 왕후를 폐위하겠다는 왕의 조서가 페르시아 광대한 전국에 반포가 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결론으로 자기의 일장 연설을 마칩니다. 이제 무무간의 아마 의도는 이제 이렇게 남편 왕의 말에 불복종한 아내 이 왕후가 폐위되면 다른 여자들이 그냥 무서워하면서 남편 말을 잘 존중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왕이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은 왕후를 폐위한 것을 전국에 알리는 조서는 왕이 자기 왕후, 자기 부인조차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왕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지방관들이 이 무무관이라는 사람의 했던 말의 모순을 찾아내지 못하고 다 같이 좋게 여깁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 어떤 학자는 지금 이런 지방관들, 그러니까 그런 방백들이 무무관이 한 말을 좋게 여긴 것은 겉으로는 왕을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아내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다 동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문제를 핑계 삼아서 자기 아내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스운 상황입니다. 지금 에스더 1장을 보시면 이 수상궁이 엄청나게 부유하고 화려하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곳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자신의 자만심과 활락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아내도 소유물이고 전쟁에 나갈 군인들도 소유물이고 페르시아 백성들, 심지어 왕국 자체도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했던 겁니다. 지금 왕의 입으로는 법과 규례를 말하지만 술 취하면 엉뚱한 왕을 불러와 이런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뭘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또 그렇다고 스스로 어떤 결정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왕을 둘러싼 신하들도 보면, 그러니까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결국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신하들을 의지하고 또 신하들도 왕의 안색을 살피고 눈치를 보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의 기분을 가장 잘 맞추는 자의 견해가 법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능하고 약하고 불완전한 폭군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아주 위험한 곳이 바로 이 바사왕국이었습니다. 에스더서의 저자가 이제 이런 모습을 지금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아주 완곡하고 유머 있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페르시아의 왕국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권력,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수디 왕후의 사건 하나로 국가의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고 또 그 말도 안 되는 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국고가 낭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법을 틀렸다고 반대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왕의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바로 이런 왕의 결정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 왕은 정의롭거나 한 민족의 억울함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또는 어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왕의 결정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때그때 왕의 기분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거대함과 왕국 전체의 풍요와 사치 속에는 또 이렇게 통제,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컨트롤이라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또 들어있습니다. 왕은 물질을 과시함으로 그 힘을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백성들과 부하들의 그런 충성심을 사려고 합니다. 백성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겁니다. 왕후 와스디를 오라고 한 요구 속에는 여성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이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려는 것도 이 왕의 어떤 온전치 못한 자아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와스디를 계기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부녀들에게 남편에 대한 존경을 강요하려는 것도 결국은 어떤 힘으로 그런 통제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입니다. 이런 가치관들은 근데 사실 페르시아 왕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질주의, 힘의 과시,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려는 이런 욕구는 지금도 사실 이 세상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가치관들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런 세상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런 걸 통해서 잘 또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질보다는 영혼이 더 중요하고 권력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고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며 다른 이들을 컨트롤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속적 가치관이 팽배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거스르며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있었던 잔치의 내용입니다. 페르시아의 잔치를 통해서 이 세상 권력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무능하고 또 우스운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이 역사적인 현실을 보면 이 잔치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에 아주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국부를 탕진하게 됩니다.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도 망하고 또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그리스도 망하고 로마 제국도 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나 이 세상 것들의 미련을 가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에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그것에 보화를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변하고 흔들리고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은 흔들리고 변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 하도 큰 소리를 치고 돈이 최고고 물질이 최고고 힘이 최고고 외모가 최고라고 외쳐대서 저희도 때로는 그것들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고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